자, 사랑하는 관 여러분, 오늘은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송년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원래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입니다. 참 한 해가 빨리 지나갔습니다. 아니, 한 해가 빨리 지나간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인생이 어떻게 휙 지나가서 벌써 70대 초반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 청년 시기에는 아니 나이가 왜 이렇게 안 먹어 그래가지고 나이를 막 2살씩 올려가지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어저그제 같은데 벌써 70대 이제 중반기로 달려가는 이런 시기를 보면서 정말 세월이 빨리 지나갑니다. 한 해가 머물면 한 해가 저물면 여기저기에 송년 모임을 갖지 않습니까? 어제도 우리 청년 공동체, 장년 공동체 송년 모임인 그 모습들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모여서 또 한 해를 돌이켜보고 내년을 결단하는 시간을 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이 송년 모임을 망년회라고 했어요. 망년회 한문 그 뜻대로 모든 한 해 준 온갖 어려운 문제들 시름을 다 잊어버리자라고요. 날려버리자 막 그러면서 그 망년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해에 괴로웠던 일들, 힘들었던 일들 다 잊어버리자, 이게 망년의 뜻인데, 원래도 우리 개인과 가정 또 교회에 따지면 마찬가지입니다. 또 내 자신의 환경, 우리 가정, 또 직장, 또 사업체, 그리고 또 사람과의 관계 등등 모든 환경에 보면은 기뻤던 일도 있었고 고통스러운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즐거운 순간도 물론 없는 건 있었지만은 슬퍼서 엉엉 울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활짝 열려진 고속도로와 같은 그 인생의 길을 힘있게 달린 적도 있었지만은 사방이 막혀서 엉엉 답답해서 울었던 때도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도 이 순간까지 풀리지 않는 여러 문제로 마음이 무거운 분들도 혹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 원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에게 있었던 일들이고 돌이켜보면 항상 기억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잊어버리자, 막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나요? 내 삶 속에서 떠나가나요? 아니요. 자고 나면은, 술 깨고 나면은 문제들은 그냥 내 앞에서 그대로 존재해 있고 내 삶과 내 마음을 압박하는 것, 이거 늘 우리들이 일상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고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들은 그럼 이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고 그리고 한 해를 넘겨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결단과 생각과 태도는 그럼 어떠해야 할까요? 한 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제는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 해를 돌이켜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보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내 관점으로 오늘 한 해를 돌아보게 되면은 슬픈 일도 있었고 즐거운 일도 있었고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힘들었다, 뭐 좋았어, 성공했어, 뭐 이렇게 평가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필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일들이 크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필연적인 것이에요. 우연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막년해 잊어버리자가 아니고 우리는 잊지 말자, 기억하자라는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이 생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볼 때 그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소망의 한 해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바로 미래는 우리에게 축복이요 희망이요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신명기에 핵심적인 말씀이 들어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가 우리에게 주는 우리가 이 시간에 가져야 될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신명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눈 앞에는 그들이 바라고 소망했던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40년 동안 걸어왔던 광야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동일하죠. 오늘 우리 눈앞에는 2026년이라는 새로운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 뒤는 원래 걸어왔던 모든 일들이 있죠. 좋은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등등 이 모든 일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항해하는 바다의 항해와 같다라고 말했고, 또 하나는 광야를 걸어가는 여정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다에는 평평하게 모든 물들이 잔잔한 그런 때도 있는가 하면은 폭풍이 불고 그리고 비바람이 부는 그런 때도 있듯이 우리 인생의 모든 광야길도 좋은 일도 있지만은 그러나 슬픈 일, 또 시련의 길, 그리고 또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이 서러운 마음들, 이런 마음들도 우리에게 함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 뒤에 두고 우리가 앞을 바라본 이 시점에서 바로 신명기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한 이 모세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관점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는 출애굽 후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 동편 모압 땅 평지에 도착한 애굽 2세대죠. 그리고 1세대는 다 광야에서 묻혔습니다. 2세대로 구성된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전한 고별 설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3부에 걸쳐서 고별 설교가 나오죠. 근데 신명기 전체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뭘 기억하죠? 광야 40년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관점을, 그 기억하는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주신 은혜 관점으로 바꾸어서,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순종하라는 거거든. 그것은 가나안 땅을 취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돌이켜 봤을 때 40년 광야 생활은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였고, 결국은 그 불순종했던 40년을 돌이켜 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주어질 가나안 땅에서는 순종함으로 그것을 누리라라는 것이 바로 신명기 전체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은 모세는 동일한 단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설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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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기억하라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의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의 이 신명기 설교에 보게 되면은 이 기억하라는 그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한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1년 동안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삶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서럽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건 잊어버릴 것이 아니고 기억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겪어온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겪어온 이 광야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기,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멘. 한 해 마지막 송년주일,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오늘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기억하는 겁니다. 아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송년주일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 것인가? 기억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이 선포될 때 이들은 이미 광야길을 걸었던 자들이에요. 40년을 마치고 그것이 도착했거든요. 그들에게 지금 모세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이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네. 할렐루야. 아멘. 2절 상반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여러분, 광야가 어떤 길입니까? 광야는 고통과 괴로움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영적 시인 우리도 한 해를 돌이켜 보면요,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프고 시련도 있고 서러움에 가득 찬 그런 길들이 우리에게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이 걸었던 그 길을 우리도 똑같이 걸어왔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광야 길을 걷게 하시다고.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기억해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는 이스라엘이 선택해서 들어간 길이 아닙니다. 걷게 하신 길이라고 하잖아요. 걷게 하신 길은 누가 걷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광야를 걸으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걷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이끄시고 광야로 밀어넣으셨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셨다라면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걷게 하신 길이라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길을 걷게 된 것은 첫 번째 원인은 그들의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한 불순종의 결과였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당연히 그들에게 징계죠. 형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이 길은 꼭 징계 형벌의 길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를 그들이 걸어갈 때 그 길들을 성경에 보게 되면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동행하셨어요. 아멘. 보통 사람들이 걷는 광야길하고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걸었던 광야길은 많은 사람들이 광야길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 그 길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걷는 길이라고는 다른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길로 집어넣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한 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징계적인 측면에서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것을 알고 기억해야 돼요. 아멘. 아멘. 본문에 걷게 하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걷게 하신 것을이라는, 걷게 하다라는 히브리어가 할라크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할라크라는 단어는 걷게 했다라는 뜻도 있지만 인도했다, 이끌었다, 이 두 가지 뜻이 양면성이 있는 단어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걷게 했다라 그러면은 형벌이죠. 야, 이건 형벌이니까 너 걸어. 뜨거운 땡볕에 가서 걸어봐. 고생해봐. 이런 의미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인도했다, 이끌었다라는 단어가 일 때는 그 내용이 달라져요. 그 뜻은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광야에서 너를 이끄신 모든 길을 기억해라. 할렐루야. 아멘. 그 길이 징계의 길이고 형벌의 길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그 안에서 형벌을 받도록 그렇게 고생하도록 놔두지 않으시고 직접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벌로 광야를 걸은 것이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데리고 다니셔서 훈련하셨다라는 건, 그 징계를 훈련으로 바꾸셨다는 건, 앞서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이 길 저 길을 데리고 다니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깃발을 들고 가면은 백성들이 뒤에 따라오도록 만드는, 이 과정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기억할 것은 걷게 하신 징계의 길만이 아니다라는, 그 길 가운데서 연단하여 훈련하신 모든 과정을 기억해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론 징계 측면도 있지만은 그들을 이끌고 들어가신 그 광야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8장 2절 하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하심이라. 광야의 첫 번째 목적은 이스라엘을 낮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낮추시는 것은 훈련이고 시험은 테스트하는 거죠. 여러분, 학교 가면 공부하잖아요. 훈련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시험을 보거든요. 광야는 바로 그걸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낮아졌나 훈련하고 난 다음에 시험 보고 아주 멀었구나 그럼 조금 더 훈련. 이것이 바로 광야였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분명하죠. 그것은 이스라엘이 낮아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광야는 이스라엘이
나서지게 만드는 훈련 장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잖아요. 아멘. 자,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아멘.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다가오는 이 광야와 같은 삶, 어렵고 힘들고 시련이 오고 서럽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그것이 뭐죠 여러분? 고생, 근심은 우리에게도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광야로 이끌으시지만은 본심이 아니다라는 건, 본심이 아니다. 그러면은 본심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부모가 자식이 고생하는 거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그 말인 거죠. 그것은 광야의 생활에 고통과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하여 하나님만 의존케 하려는 선하신 인도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며 절대 공급자이시며 보호자신 것을 믿고, 그리고 의지하게 만드는 훈련 장소가 바로 광야였으며, 오늘 우리 인생에 살아올 때 겪었던 어려움, 문제, 시련, 고통, 서러움, 그 현장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송년 예배 이 자리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곳에서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이시며 절대 공급자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는 것을 결단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온 것을 그러면 단순한 길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어려운 문제, 시련 다 겪으니까 나도 겪었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겪었던 시련과 어려움과 서러움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시 동안, 우리가 한 해 동안 걸어온 모든 길은 그냥 단순한 길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 길 하나하나 나타나는 현상만 바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순간순간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적인 인도하심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보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첫 번째,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의도하심이에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지나온 한 해를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이 자리에 있음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아멘. 이 믿음의 눈이 열리면요,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여정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당연히 내년에 바라보는 2026년도 우리에게는 희망의 해가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2025년도 송년주일에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신앙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경도 주고 시련도 준 그런 한 해였다는 것이죠. 두 번째, 광야는 무엇을 기억하는 곳입니까? 광야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광야는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광야는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는 곳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광야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전능하신 능력을 체험하게 만드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광야는요, 떡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떡은 우리의 의식주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장 걱정했던 것이 먹고 마시고 자고 살아가는 의식주였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염려, 걱정이 여기서 오잖아요. 생활의 염려입니다. 의식주 문제거든요. 애굽에서 출발할 때는 구운 양고기 얼마와 무교병 조금밖에 없었어요. 아껴 먹어야지 물이나 이 음식은 3일 양식밖에 되지 않아서 3일만 다 없어졌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굶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배고플 때 만나를 주셨어요. 목마를 때는 물을 주셨고, 고기 먹고 싶다 했을 때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것이 하루 이틀 정도라면은 그 어찌다 그런 일도 있을 수도 있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무려 40년간이었어요. 그것도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200만 이상이나 되는 대민족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잠자게 만들어 주셨다는 걸, 여러분,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그들은 40년 동안 징계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시간 분초를 따져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체험했던 기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8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해요. 이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출애굽할 때 나온 그들이 옷을 몇 벌이나 갖고 나왔을까요? 아무리 많이 갖고 나왔다 하더라도 40년 동안 입을 만큼 그 많은 양을 갖고 나올 수 있었을까요? 신발은 몇 켤이나 갖고 나왔을 것 같습니까? 광야를 걸어가야 돼. 땡볕에 모래밭을, 자갈밭을 걸어가야 되는데 아무리 신발을 많이 갖고 나왔다 해도 40년간이나 신을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한 번 입은 옷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았다, 헤어지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광야 생활에서 한 벌 옷으로 지냈다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초자연적 역사로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만들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원의 뜻을 분석해 보면요, 계속해서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재료를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입고 먹고 살아가는 것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해결해 준다는 것을 광야에서 증명을 해 주셨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의 원천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했죠. 이 부르트다라는 말은 물집이 생기다라는 뜻이고요. 길을 걸으면, 신발 신으면 오래 걸으면 물집이 생기잖아요. 군인들이 행군하다 보면은 안에 물집이 생겨서 걷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이 40년 동안 걸었어요. 그런데 물집이 안 생겼어요. 신발을 좋은 거 신어서 그럴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새 신발을 늘 공급했다는 그런 의미도 여기 들어있어요. 그런데 무리하게 인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리하게 따라와라 가거라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상편과 실정을 봐서 알맞게 인도했다는 건 징계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형편을 잘 알아서 알맞게 인도해 주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바로 광야에서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과 시련과 문제들, 서러운 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약에 백화점이 있고 신발 가게가 있고 식당이 많고 이런 곳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어요. 돈만 있으면 다 살 수가 있대요. 광야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어떤 재벌이 어떤 사람이 거기 가더라도 아무것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백화점도 없고 가게도 없고 신발 가게도 없고 식당도 없고 물 파는 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이 공급해줘요. 만나 주시지 않으면, 물 주시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광야인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공급원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체험하여 믿게 만드는 곳이 광야이다. 오늘 우리가 재정적인 문제 이런 시름이 어려웠을 때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끝자락에 가면 하나님이 해결에 그러시구나, 이게 바로 광야라는 거죠.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자이심을 체험하는 곳이죠.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죠?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믿음은 그때 말씀을 아는 거라고 했거든요. 우리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존재가 되어라는 바로 그 말씀, 그 장소가 광야라는 거죠.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것,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아니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인간은 늘 하나님 앞에 고개를 돌려야 하는 교만한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낮추고 겸손하여 훈련장으로 삼으신 것이 광야이다. 우리가 오는 시련과 어려움들은 특별히 믿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그 장소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의 원천이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광야는 땡볕아래 발로 걷게 하는 징계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하심을 함께 체험하는 곳인 겁니다.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신명기 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를 경외하면 그를 따라가는 거죠. 광야는 하나님이 깃발을 드시고 앞으로 가게 되면은 백성들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생각에서 나는 이 길로 갈 거야 하면은 그때 낙오되는 거죠.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를 인도해 주셨고, 그건 그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전능 전지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고 체험하며 그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징계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건, 우리에게는 어려움과 문제들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다라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은 사생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원래 우리는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 이전의 삶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의식주 문제만 갖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의 의식주 문제 때문에, 아니면 의식주 문제로 인하여, 아니면 의식주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그것 때문에 의식주 문제가 넉넉하지만 생활의 염려를 통해서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하늘에 돌이켜 보니까 광야와 같은 그런 한 해였던 분들이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돌이켜 한번 보십시오. 광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이 있는 곳이라면 우리가 비록 내 삶이 그런 광야와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늘을 돌이켜보면 어때요 여러분? 이 옷이 떨어져서, 옷이 없어서 그래서 벗고 다닌 적이 있습니까?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다니신 분들이 계십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은 적이 계십니까? 몸은 아팠지만은 힘든 일도 있었고 그래서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 해 살아온 게 기적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기적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광야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럴 때 내년도 우리에게 다가올 어떤 광야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넉넉한 마음으로 내년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어와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들 1세대가 다 그게 묻혔다 한다면 2세대들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모압 평지에 와 있기 때문에 앞에 바라보는 가나안 땅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확실히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가 오늘 송년주일에 우리 모든 가족들의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아멘.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축복을 기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억하면은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스라엘 광야 여정의 뜻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으니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합시다. 마침내, 마침내 마침내, 마침내 마침내, 마침내 꼭 반드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반드시 꼭 너에게 복을 주고 싶다라는 거.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려고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우리를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서럽고 눈물 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복을 주시려 마침내 꼭 주시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한 자리가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광야에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닫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만이 오늘 마침내 복을 주시려는 자리가 이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광야 여정이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징계지만은 의도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징계가 아니라도 그래서 우리에게 늘 의도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어려운 시련의 자리, 문제의 자리, 서러움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의도가 바로 이거예요. 신명기 8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바로 이겁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축복의 땅입니다.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은 심지 않은 것도 거두고, 본천에서는 그냥 막 생수들이 좋고, 산에 가면은 돈과 철을 막 캘 수가 있는 그런 땅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 모든 것들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얻었어 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내 힘으로 얻었다 말하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공급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너희들이 모든 공급원은 하나님이자 그걸 기억해라.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 모든 주는 것들을 천대만대까지 누리려면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을 광야에서 훈련시켰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아멘. 광야에서 내게 먹이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던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 살아야만이 내가 너희들에게 예배했던 이 가나안 축복을 천대만대까지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하심이었어요.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시며 공급자시며 보호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광야를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든 의도였던 것이에요. 그분만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아라. 이것을 믿어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잖아요.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가나안 땅의 이 축복은 조상들부터 내려오는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너희들이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하는 언약은 이 모든 공급원들이 내가 그들에게 주는 것이야. 근데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이건 내가 내 힘이 있어서 재물을 얻었어 라고 하면은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다. 그러면은 조상부터 계속해서 받던 이 언약의 관계가 끊어진다. 그러면은 그 축복도 다 흘러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광야에서 너에게 보여준 것, 그게 뭐죠 여러분? 공급하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시고 하던 그것을 기억해라. 그 기억했던 걸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광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모든 삶 속에서도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며 내가 돈 벌었다 해서 내가 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재물을 능력을 내게 주신 거라는 이것을 기억할 때 그것이 풍성한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할렐루야. 아멘. 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이것이 가나안을 누리는 원리라는 거죠. 광야를 걸쳐서 광야의 끝자락에 그것은 절망이 아니고 축복의 기대 자리가 되는 원리라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이 예배시 풍성한 축복이니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7절부터 10절까지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옥토 심으면은 백배로 열매가 거둬지고 캐면은 동이요 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 우리 가나안 땅이 이 가나안 땅으로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절대 공급자요 주관자시요 모든 것들의 원천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얻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30, 100배로 더 풍성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결론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걸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한 해에 어떤 길을 걸었든 간에 이 자리는 모두에게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단 동편 그리고 모압 평지죠. 앞은 가나안, 뒤는 40년은 광야. 앞은 2026년, 뒤는 2025년도 우리 걸어왔던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좋은 일, 기쁜 일만 함께 하셨다고 생각하지 아닙니다. 광야와 같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분히 의도하심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서러운 일도 당하고 울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도 있고 시련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공급원으로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깨닫고 그리고 또 앞으로 바라보는 곳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 우리 힘있게 출발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가 우리에게 꼭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약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죠? 이 자리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 아멘. 그것은 다분히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영구히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틀을 만드신 거죠. 아멘. 두 번째는 광야에서 체험한 하는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늘 없는 것, 부족한 것, 소진된 것 이런 것들만 기억하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의복을 헤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며 아침에 만나를 주시고 필요할 때 고기도 주시고 물도 공급해 주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광야에서 일어난 것들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의 원인이죠. 할렐루야. 하면 이제 이 믿음을 우리 갖고 있다라면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세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축복을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내년에는 이 마침내 축복이 우리 삶 안에 직접 간정되는 그런 한 해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